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하고 몇 구절만 한번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비춰주시고요. 자,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이번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부터 끝까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끝까지 우리 계속해서 집에서 배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간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인데 이런 삶이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여 받은 말씀, 들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지속하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삶,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살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 경우가 길가에 떨어진 씨에 관한 말씀이었죠.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림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다 보니까 싹을 틔워도 습기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 죽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지속하여 공급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싹을 틔운다 할지라도 가시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가시가 의미하는 것이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향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같은 가시가 있으면 우리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이 향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좋은 밭에 떨어진 씨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살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향락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향락이 무엇인가? 향락은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과 자기 육체적 만족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향락입니다. 이런 향락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육체적 만족을 위한 행동을 더 사랑하고 추구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육체적 만족을 위한 행동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유튜브 영상 탐닉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웹서핑 해당됩니다. 성적 쾌락 해당됩니다. 음주, 사치,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게임, 웹툰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탐닉하는 것, 웹서핑을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한다면 그게 향락인 거예요. 유튜브 영상 보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웹서핑하는 게 죄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게 향락이고, 이 향락이 나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데 쏟아붓고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탐닉하는데, 웹서핑하는데 쏟아붓고 있나요? 만약에 유튜브와 웹서핑의 시간을 다 쏟고 있다면 나는 지금 향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적 쾌락과 음주와 사치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향락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게임을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는 것도 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분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도 향락입니다. 이런 향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이 향락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지만 향락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일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시간이 나면 좀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는데 시간만 나면 웹서핑하고 있고, 시간만 나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서 1시간, 2시간 어느새 점심 먹고 반나절이 다 가버리고, 어느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육체적 만족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 쾌락과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는 일에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많이 쏟아붓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되고 담은 말씀조차도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향락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향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향락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 마음에 담은 말씀이 힘을 잃게 돼요. 향락을 달리 표현해 본다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육체의 정욕은요, 성령의 일을 거스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락에 빠지면 이것이 성령의 일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향락을 멀리 해야 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향락이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부터 한번 분별해 보셔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떤 향락에 빠져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보다 쾌락과 나의 만족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 탐닉하는 건지, 웹서핑인지, 성적 쾌락인지, 음주인지, 사치인지,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것인지, 게임과 웹툰과 영화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이 주는 쾌락과 만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끊어내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끊어내어야 할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향락은 끊어내기로 결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향락을 끊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향락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락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향락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향락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향락을 끊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일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씨앗이 싹을 틔워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배의 결실하는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길가 또 바위 윗 가시떨기 속이 아닌 좋은 땅에 떨어졌기에 100배의 결실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것일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했으면 좀 비추어 주시오. 안 했군요. 자, 여러분 성경 하나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는 지키는 것,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 이게 좋은 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 순종하려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귀중한 것을 알아서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 대접은 말씀 듣고 나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에 집중했어요. 마리아가 말이죠. 말씀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집중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자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또 한 군데를 찾아보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비추어 주시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의 이 태도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나의 삶 가운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못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아무런 기대함 없이 목사님 오늘 시간 길게 끌고 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거죠. 이런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확인하고자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어요.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지금 그 사람 못 봤는데 혹시 또 자기 보고 말한다 시험 듣고 싶어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핸드폰 들고 계신 분 말씀 들을 때 뭐 진둥이 왔으니까 보시겠죠? 그러지 말고요. 내려놓고 그냥 전심으로 말씀 듣기 집중하십시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은 좀 듣기 불편한 말씀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못했는데 그래요. 뭐 자기 보고 했대요. 나는 진짜 의식하지 않고 전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좀 불편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메시지 앞에 변명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갖춰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킨다는 것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서, 마음이 간직하면 이 말씀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리죠. 그리고 그 다스림으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하는 것, 이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삶의 틀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말씀에 순종했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세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결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야, 오늘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깨달음이 있네.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는 그럼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만나든지 전화로 용서한다든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계산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미루다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은 없으십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내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 자세가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용서하라 그래서 오늘 용서했는데 내일 되면 또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했는데 판판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했는데, 회개하고 사랑했는데 또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해서 순종하여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또다시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실망해서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말씀에 도전을 받고 좀 순종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난 안 돼요. 어차피 난 안 돼요. 괜히 또 하겠다고 결심해놓고 하나님께 약속 못 지키는 그것도 죄스럽고 그냥 나는 안 할래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진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일 내가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순종하고 또 넘어졌다면 또 말씀 주실 때 붙잡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점점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려 했다가 실패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순종의 깊이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일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인데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순종하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도의 특징이 뭐냐? 의인의 특징이 뭐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존재가 성도예요. 잠언 2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치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들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삶이 지속된다면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서 순종의 삶을 살기로 헌신한다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받은 말씀 마음이 간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비춰주세요. 세 번 외칠게요. 시작.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자.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쾌락과 만족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지키며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순종하다가 넘어질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인내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